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 이제 논쟁 거리를 보게 되고요. 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독한 마음들이 있는 것들을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아마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나그네가 굶주렸을 때 다른 사람의 밭에서 곡식을 따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이것이 안식일에 그들이 손으로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추수를 한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 2절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왜 일을 했냐라고. 그것을 배가 고프면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르고 손으로 비비고 그러니까 추수의 과정을 거쳐서 도곡까지 하고 그것을 먹은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거리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율법주의가 사실은 그 뒤에 어떤 주의라는 단어가 들게 되면 그 내용보다는 이제 형식에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일들이 시작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넣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율법의 주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 진설병 떡을 배고픈 중에 이제 그 제사장에게 이것을 먹을 것을 요청하고 또 그것을 받아 먹었던 일들을 상기시키시면서 이 안식일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사무엘상 21절에 보시면 이 진설병은요 제사장들만 먹도록 허락된 거였죠. 그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 떡상 위에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먹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먹었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성막을 주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받기도 원하셨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 5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그 창조시에 계셨고 온 세상이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또 한두 주가 지난 상황이겠죠. 정확한 날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안식일에 어쩌면 이것이 더 문제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격할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그런 논쟁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가 있죠.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엿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런 주된 그런 그 영적인 리더로서의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에는 상당히 좋은 시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제사장 계층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기록하고 그런 그 율법에 집중되어진 율법을 위해서 등장하게 되고요. 이제 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에서의 그런 예배 생활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이제 율법 그 자체로 돌아가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고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잘 해석할지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등장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이 마카비 시대 때 저희가 그 하시딤 혹은 하시디안이라는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떻게 하면 유대교를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마카비가 봉기한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이제 그 마카비 그 가족이 일어나서 왕권을 잠깐 이제 회복하게 되죠. 그때 같이 등장한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외세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증한 것을 성전까지 가지고 들어오니까요.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더 경건해져야 되겠다. 우리가 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등장한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시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좋았는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이 그 자신들의 직분을 이용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지키는 것에 눈이 멀었던 그런 집단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도 욕을 먹고 또 예수님과도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그런 논쟁을 벌이는 무리로 등장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것을 보게 되죠. 시작은 좋았는데 그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개념과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부터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어진 것을 퇴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아픈 거잖아요. 특별히 누가는 오른손이 그 마른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 마른 자. 그래서 사실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이 손을 제대로 못 쓴다는 것은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이 일을 못하면 사실은 그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아픈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고 이용해 먹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대답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대답하는 순간에 그들이 만들어 오는 함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은 묵묵무답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더 답답하게 여기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결국 예수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그들의 악독함이 이 안식일의 논쟁에서 시작되어지고 불거지는 것, 더욱더 불거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화가 나는지, 사실은 내가 창피함을 받았고 내 자존심이 상했고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정말 전형적으로 내가 주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율법에 관심이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존심과 자신들이 짜놓은 그런 판이 어그러진 것, 자신들이 마치 싸움에서 진 것 같은 것 안에서 그들이 화를 내고 있는, 율법을 들고 나왔지만 율법 때문에 정말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넣고 그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그 배를 채우기 위한 내가 주인된 그런 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주인된 죄의 습관과 또 그 뿌리 깊은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고요. 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벗어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에 그 죄값 다 치러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셔서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죄의 함정에 너무나 쉽게 빠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고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부끄러움을 여기면, 내가 좀 창피함을 받으면, 내가 좀 무시받은 것 같으면, 내가 좀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 금방 화가 나더라고요. 금방 열을 내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 안에서도 내가 좀 무시당한 것 같으면 그 자존심을 가지고 서로 막 싸우잖아요. 주도권 싸움하고요. 내가 조금 창피함을 받으면 그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쑥 올라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창피하게 할까? 아니면 내가 옳고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이게 어떤 주의에 빠지는 거더라고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하신 일,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께서 내가 이것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대답하기 원하시고 어떤 감정 갖기 원하시고 또 어디를 향해서 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지금 느끼는 그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내가 지금 느끼는 그 자존심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한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언제 화가 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를 그렇게 전했는데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마치 창피함을 당한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두려울까요? 저희가 오늘 전도 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전도 나가려고 하는데 이 전도하는 것 안에서요 가장 큰 두려움이 거절당하는 두려움이더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창피하고
부끄러울까봐, 내 자존심 상할까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편히 쉴 수 있는데 시간을 내서 거기다 이런 전도지에 선물까지 넣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근데 저희가 정말 화가 나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무시하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시는, 그래서 이것을 이 내 감정이 화가 나서 자존심 상해서 싸우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지금도 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실 텐데, 예수님 오늘도 중보하고 계실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예, 그것에 열심을 내시고요. 그것에 분을 내셔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자리에, 더 열심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복음 때문에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내 감정, 내 생각, 내 자존심, 나 때문에 오히려 화내고 있고 자존심 상해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복음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사실 훈련할 때는 그래도 나아요. 이제 실제로 나가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 때 여러 가지 도전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내 자존심 문제입니다. 내가 창피함을 느끼고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는 문제더라고요. 내 가족이 어떤 것을 당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근데 저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복음 그 자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화내고 자기가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예수님은 끝까지 서셨고 순종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복음 그 자체로,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내가 다시 주인 돼서 내 감정, 내 느낌, 내 자존심 채워나갔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지,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리에 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셔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 감정, 내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쁨, 내 자존심,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셔서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계속해서 엿보며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를 연구하며 예수님 뒤를 쫓았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이 주인 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위치, 자신이 받는 박수와 그 관심에 더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날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성취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복 주셔서 아버지, 우리 기도 제목부터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 제목,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아버지 하나님 외면치 않게 하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자리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 지고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우리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부활의 영광의 선포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케 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 속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